지난 시간 우리는 사도행전 15장의 전반부를 통해서 교회 안의 다툼을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다툼이 생겼을 때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툼 속에서 복음의 본질을 찾아가기 시작했죠. 왜 이 다툼이 일어났는가? 두 무리, 두 진영들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주장이 더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본질에 더 가깝냐라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그 결정 이후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툼은 정리되었지만 교회는 여전히 현실 속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양과 사건들 중에서 오늘은 또 하나의 다툼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도들의 행적이나 교회의 역사 속에서 부끄러운 모습일 수도 있는 장면이지만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의 흐름 가운데 무엇인가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요, 이 다툼에 대해서 빼지 않고 함께 소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누구와 누구의 다툼이 있었느냐? 이방 지역에 먼저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이후에 유대에서 내려왔던 사람들, 유대인들, 이 무리들이 함께 다툼이 생겼죠. 어떤 주제를 가지고 다투었습니까?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베풀어야 그들이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역에서 내려온 그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땅을 두루 다니면서 전도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당신들이 전도한 이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유대인들과 똑같이 할례를 받도록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것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마음이 돼서 한 뜻이 되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저들에게 유대인의 문화, 유대인의 율법을 강제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다투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누가 누구와 다투고 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5장 전반부에서는 한 뜻이 되고 한 마음을 갖추고 한 생각을 가졌던 이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는 서로 심히 다투었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초대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다툼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모습으로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핵심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초대교회 내에서 일어났던 모든 다툼들은요, 무엇이 기준이었냐? 복음이 기준이었다. 사명이 기준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있는 이유, 사명이 주어진 이유, 그리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적은 결국에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공동체를 살리는 결론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 성경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이 주장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 그리고 자기들이 받은 사명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이 바로 복음을 살리는 길이다.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다. 라는 태도를 갖췄다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발생했던 그 다툼에 대해서 예루살렘 이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결정을 했습니까? 그 편지의 핵심이 2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요긴한 것들 외에는 짐을 지우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든지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문화라든지 할례와 같은 것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짐처럼 여겨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억지로 지우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다툼을 해결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람들에게 짐을 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짐을 덜어주었다라는 것이죠.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공언을 해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복음은요 언제나 사람을 묶거나 매어놓거나 누르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붙드는 역할을 해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스스로 복음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지 복음이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묶어놓고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이 늦은 시간에 금요일 밤에 다른 사람들은 어디 놀러 가고 주말을 놀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고 왜 주님을 찾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고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누가 이것을 강제로 시키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들 스스로가 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복음에 매여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러한 태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누구도 억지로 끌어다가 교회 예배를 드려라. 이 시간에는 여기에 있어야 된다. 라고 해서 이곳에 나오신 분은 없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각자의 사람들에게 각기 다르게 주신 이 사명에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또한 우리가 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복음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 복음으로 하나 되는 곳, 그 교회, 복음이 중심이 되는 교회는요, 결코 분열하지 않는다. 결코 나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 내가 자라왔던 환경, 내가 경험했던 것들로 인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결국 그것이 무엇으로 하나가 된다? 복음으로 하나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누군가에게 있어서 사랑은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돼. 또 누군가에게 있어서 사랑은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돼.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사랑은 하나하나 다 챙겨주는 것, 이렇게 돌봐주는 것,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게 사랑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사랑은 자유롭게 내버려두는 것,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지켜봐주는 것, 이것이 사랑일 수도 있잖아요. 제가 한 가지 이 비유를 들어드렸지만 이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 나에게 주신 그 사명에 충성함으로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 각자의 생각과 혹은 태도와 모습은 다르다 할지라도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결코 나뉘어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다툼이 잘 해결되어가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툼이 복음 안에서 잘 해결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 계속해서 교회와 거룩한 성도들이 가진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힘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편지가 전해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냈던 편지가 전해졌을 때, 도착했을 때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기뻐하며 서로 권면하여 굳게 하였고 그리고 평안함을 누렸다. 성경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전까지 자기 주장을 하고 의견을 서로 다투고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단순히 싸움이 멈췄기 때문이 아니라 다툼이 멈췄기 때문이 아니라 이 다툼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무엇을 찾게 되었습니까? 다시금 사명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찾았기 때문입니다. 너의 생각은 그랬니? 나의 생각은 이랬니? 당신의 생각은 이랬습니까? 그런데 각자 달랐던 이 생각들이 이 다툼이 잘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연결된 겁니까? 하나 되어서 한 방향으로 분명하게 나아갈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무엇을 했다? 결국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의 이름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다툼이 발생하고 그 다툼이 생겼을 때에는 마음이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그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 모든 다툼을 무엇으로? 은혜로 그리고 복음으로 사명으로
화합해 나갈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과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며 모이기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건이 36절부터 또 새롭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36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35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리고 36절 곧바로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자, 안디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말씀을 전하던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전도 여행을 떠나왔던 이 지역들을 우리가 다시금 방문해서 그들이 그 성도들이 형제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자, 신방하자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 바울의 제안에 대해서 바나바가 동의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걸어요. 37절 말씀을 보시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려가자. 바나바가 그렇게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거절하죠. 바울이 왜 거절하느냐?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이전에 이미 우리를 떠났던 사람이다. 이미 우리가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고 함께 복음을 전했을 때 무슨 이유인지 구체적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를 떠났던 사람이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데려가지 않느냐 이것이 바울과 바나바가 가진 의견 차이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39절이 중요합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어떻게 해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여러분 이 글로 보면요 굉장히 심각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서 갈라섰다. 마치 이걸 보면 다시는 보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서로 싸웠다라고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이 옳습니까? 누구의 의견이 더 좋은 의견입니까? 바울의 의견이 옳습니까? 바나바의 의견이 옳습니까? 이것은요 우리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저 다를 뿐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은요 감정 싸움도 아니었고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사도행전 13장부터 쭉 잘 읽어오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올 때 이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은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대한 각자의 생각이 가진 충돌이었습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자신의 사명, 우리의 사명, 그리고 바나바가 생각하는 자신의 사명, 그 공동체의 사명, 이 두 가치관이 서로 부딪히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두 사람이 서로 심히 다투었지만 누가 옳고 그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부터 먼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은 어디에 있었느냐? 누가 상처받지 않느냐보다 복음 사역, 내가 감당해야 될 이 복음에 대한 사명이 이 사역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바울이 관심을 뒀던 건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즉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한 차례 바울의 이 전도 여행 그 사역에서 떠난 전적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요, 이것은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사명의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었느냐의 문제였어요. 즉 바울이 판단할 때 마가 요한은 이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안 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좋은 의도, 선한 마음만으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울이 가진 사명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냉정해질 수 있었다는 것이. 이것은 사람을 무시하거나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결코 가볍게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였던 것이. 바울은요, 특공대와 같은 역할을 한 겁니다. 특수한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저 북한 땅 깊숙이 침투에 들어가서 우리 실미도 옛날에 했던 영화 있죠. 김일성의 모가지, 김정일의 모가지를 따와야 되는데 그 일을 준비되지 않은 사람한테 맡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려가지 않는 것이 그 사람에게도 유익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바울과 같은 사명에 대한 태도를 가진 분들이 계세요. 어떠한 모습이 있든지 딱 정확하게 예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교회의 어떤 모습, 성도의 모습을 딱 칼같이 지키도록 그렇게 모범을 보이시고 그렇게 권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때로는 성도들이 그런 모습만 보고 굉장히 상처를 받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분에게 주어진 그리고 그분이 생각하는 그 사명이 바울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런 태도를 많이 갖고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대화해보면 선교사님들하고 인간적으로 만나보면 막 고집도 되게 세고 대화도 잘 안 통하고 막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사역 현장에서 사역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생명을 바쳐서 여기 현장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나바가 생각했던 사명은요 좀 달랐어요. 바나바에게 있어서 사명은 일만 잘 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잘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 그 일을 이어갈 사람들을 세워야만 했다. 이것이 바나바가 가진 사명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면서 동시에 어떻습니까? 내가 다른 곳으로 갔을 때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내가 이제 이 자리에 더 이상 서 있지 못할 때 그 자리를 계속해서 감당할 다음 세대, 다음 사람들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이 바나바가 가진 사명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 일을 잘 하고 이후에 이어지는 사람들도 세워야 한다라는 것이 바나바였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부족하더라도 함께 기업 같은 데서 인턴이라고도 하죠. 같이 현장을 돌면서 같이 따라다니면서 직접적으로 일은 하지 못하더라도 옆에서 배워라, 함께 배워라, 이렇게 제자를 키우듯이 바나바가 받아들였던 그 사명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에게 있어서 마가 요한은요, 내가 친한 사람, 내가 나와 가까운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한번 실수했지만, 한번 도망쳤지만 다시 불러 일으키고 다시 사역의 자리 가운데 나아오도록 세워야 할 대상이었던 것이. 그래서 바나바에게 있어서 실패한 사람을 다시 데리고 가는 것은 사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충실한 태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모습과 바나바의 모습 다 이해가 가시죠? 근데 그러면 이 과정은 우리가 이해했는데 그럼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느냐? 여러분 40절과 4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였다. 겉으로 드러나 보면 어떻습니까? 두 사람이 각자의 길을 가게 됐어요. 등을 휙 돌리고 너는 네 갈 길 가라, 나는 내 갈 길 갈게 이렇게 막
감정적으로 막 서로 상하고 삐져가지고 이렇게 흩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실라라는 인물과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떠났습니다.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떠났습니다. 장소는 달라요. 구브로는 섬입니다. 섬. 바나바의 어떤 고향과 같은 그 섬인데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이 바울은 실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는데 수리아와 길리기아는 어디냐면 안디옥에서부터 이렇게 위쪽으로 육지를 따라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거치게 되는 도시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뭐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갔고 바울은 이제 북쪽으로 올라갔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서로 갈라선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복음이 어떻게 된 겁니까? 남쪽으로 북쪽으로 양쪽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역이 오히려 확장되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싸운 것처럼 보이고 서로 마음이 심히 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서로 갈 길 가 이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나바의 사명에 합당하게 바울의 사명에 합당하게 두 가지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갔다면 한 방향으로 갔을 텐데 두 방향으로 흩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역의 길이 복음 전파의 길이 양쪽으로 확장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절 보니까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였다. 견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의 선명함과 지속성을 지켜나갔습니다. 그 복음의 날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뜨거움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이어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요 사도행전 9장 26절과 27절 말씀을 한 번 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찾아보셔도 좋고 제가 읽어드리는 것을 한번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과 27절입니다. 바울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했을 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도 사울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위장이다. 우리를 속여서 우리 있는 곳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다 일망타진하려는 계획이다 라고 사울과 가까이 하지 않았었을 그때에 바나바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바울이 어떻게 회심했는지 바울이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그를 교회 안으로 이끌어 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가 끝났지만 훗날 우리는 알게 되죠. 무엇을 알게 됩니까? 이 바울이 같이 데리고 올 수 없다라고 했던 마가 요한이 다시금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마가복음, 이 복음서를 기록한 그런 대단한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을 통해서 이후에 바울과 마가 요한의 관계도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는요 혹여나 우리 가운데 생겨날 여러 가지 다툼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느냐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죠. 크고 작은 다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나의 자존심, 나의 생각, 혹은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어떠한 것을 바라보고 다툼의 자리 가운데로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서로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역을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서로 다툼을 하고 있느냐? 한글 단어가 다툼이라는 어떤 이러한 것 때문에 좀 우리가 자극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순화해서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태도가
우리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나의 감정적인 모습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서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내 안을 뜨겁게 만들어서 내가 그렇게 열정을 다해 나아갈 때 이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느냐 아니면 서로 감정이 상해서 분열되게 되느냐. 사도행전 15장은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어떤 다툼은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기도 하지만 어떤 다툼은 각자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다툼 속에서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싸우고 분열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습 속에서도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은요 사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사명을 감당하고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걸었습니다. 교회 문을 딱 닫고 그냥 교회 해치고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했더라는 것이죠. 자존심 때문에 싸웠던 것도 아니고 고집을 부리기 위해 다투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툼이 그 목적을 가린다면 그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러나 다툼 속에서도 그 목적이 선명하게 드러난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 교회 안에서도 혹은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 안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길 때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복음을 더 선명하게 전하고자 하는 그 목표로 하나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